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을 하겠습니다. 자, 4장의 제목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란 뜻은 세우다, 건립하다, 획득하다, 얻다란 뜻이 있고요. 아벨이란 뜻은요, 숨을 내쉬다, 증발하다, 허무하다, 허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고백을 하죠. 이 뜻은 범죄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등남함으로써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창세기 2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라는 말씀이 나오죠. 세월이 지났다는 말은 조금 흐른 게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뒤에 나오는 14절에 보니까 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입니다. 사람이 없다면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는 두려움이 없었겠죠. 아멘입니다. 자,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입니다. 예, 여기서 양의 첫 새끼의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나오죠. 아벨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근본을 살펴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또한 죄를 너는 다스려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의 삶은 악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모델로 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한 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는 또한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자,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렬히 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11절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7배나라는 말씀이 나와요. 가인을 죽이면 7배나 벌을 받겠다라는 말씀은요.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주어진 형벌보다 7배를 더한 것은 가인을 죽인 살인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까지 어긴 것 때문에 더 엄격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는 낙인이 아니라 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돌이키지 않는 죄인도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16절 읽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가인의 자손이란 제목이 나오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자, 놋 땅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뜻은 도망하다, 떠돌다, 탄식하다 등의 뜻이 있는 누드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와 같은 뜻을 지닌 지명이 붙은 까닭은 비록 이곳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인이 도망해 와서 방황한 땅이었으며 또한 그가 이곳에서 기쁨이 없는 탄식의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쉼없이 방랑하는 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자, 에녹이란 이름은 성경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인물이 2명 나옵니다. 즉 본문에 나오는 가인의 아들 에녹과 무드셀라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이 있습니다. 동명이인이죠. 여기서 성을 쌓고라는 말은요. 성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계속 쌓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는 것은 범죄한 후부터 생겨난 공포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즉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면하는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고자 하는 신앙을 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이 성을 완성하지 못하고 계속 쌓고 있는 것은 가인이 정착해서 살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여전히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18절 읽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멘. 라멕의 아내의 이름이 아다와 실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일부 다처제라는 또 하나의 악한 전통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한 남자를 위하여 돋는 배필로 한 여자를 창조하였으며 둘이 결합하여 한 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인류는 범죄 후 부패하였으나 일부 일처제 전통이 당시까지는 지켜져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라멕 때에 이르러 이 전통은 무너졌고 역사가 흘러갈수록 이 악한 제도는 문화로 정착되어 심지어 믿음을 가진 자들조차 여러 명의 아들을 두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야곱, 기드온, 다윗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며 가정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죄악이므로 성경은 철저하게 일부 일체제를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다란 이름은요. 단장하다, 아름답다란 의미에서 나왔고요. 실라는 그림자, 딸랑거리는 자, 악기 다루는 자 등의 뜻을 지녔다는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아마
아다는 몸 단장에 많은 시간과 정신을 쏟은 허영심이 있는 여인이었고, 신라는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로서 악기를 잘 다루거나 아부를 잘하는 여자였을 것입니다. 남획은 이러한 여인들을 취하여 육체의 쾌락을 즐겼을 뿐 아니라 자신의 위세를 뽐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곧 변하고 말 여인의 아름다움에 취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긴 남획은 실로 영적으로 아주 우둔한 자였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죽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참 실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리 읽어봐도 기가 막힙니다만 자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본절과 바로 뒤에 나오는 제24절은 람액이 자신의 두 아내를 향해 거들먹거리며 부르는 노래로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시의 형식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며 원수를 갚는 일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있다는 원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상대방을 잔혹하게 해치겠다는 피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잔혹한 복수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칼의 노래로 불리워진다고 해요.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첫 번째 시가 이처럼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술이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악을 조성하는 그릇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사람을 죽였다,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본문은 람액이 자신이 당한 약한의 상처 때문에 앞날에 희망차고 밝은 젊은이를 잔인하게 살인했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는 람액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람액이 이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뽐내며 노래를 지어 부른 것은 람액을 비롯하여 당시 사람들의 타락상이 얼마나 컸으며 도덕 공동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람액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또 7배나 또한 70배나 더하겠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본절의 7배는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벌이 기록된 제15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람액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인용한 후 더 나아가 자신을 해치는 자에게는 77배의 벌이 주어질 것을 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람액은 죄 없는 동생을 죽인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조차 7배의 벌이 내려진다면 해를 가한 자를 죽인 자에게 복수하려는 자에게 77배의 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노래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신 보호를 잔인한 복수의 논리로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가인이 살인한 이후 진행되는 죄의 빠른 확산과 더불어 인간 마음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잔혹한 복수심은 우리 모두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은 셋과 에노스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입니다. 셋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의미상 놓다, 정리하다, 임명하다 란 뜻을 가진 쉬트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 이름은 죄악된 세상을 정리하는 존재이며 경건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아벨 대신 이 세상에 다시 놓여진 존재란 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셋의 씨에서 아담에 이어 세상의 제2의 시조라 할 수 있는 노아가 나왔으며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오심으로 이 이름에 담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고백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외형적으로 볼 때 셋은 인간 하와가 낳았죠. 하와 자신은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주어진 자식 셋을 하와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아이란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다 가져야 할 바람직한 생각이죠.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만이 그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입니다.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담이 130세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 것은 아담이 셋을 낳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았으며 100년이 넘은 후에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은 타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의 자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기 시작한 사실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셋과 에노스 이전에도 아벨이 경건한 제사를 드렸으며 그 이전에도 아담도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시작된 것은 바로 셋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일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교만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며 세속 문화에 침체하여 있을 때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는 거룩한 생활을 전통으로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